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꿈이라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꿈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꿈이라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속 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제 말씀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 레라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여자분에 대해서 아마 예전에 한번 나왔죠. 이 사람은 이제 1968년에 스웨덴에서 태어난 여인이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이 신체 장애가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양팔이었고요. 한쪽 다리는 짧았죠. 그 딸이 태어난 것을 보고 부모는 이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제 울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었던 이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부모는 이 아이를 정상 아이처럼 대하면서 양육을 했다 그럽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한번 오기도 했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나오기도 했지만 세계적인 이제 가스펠성 가수로 이렇게 활동을 했죠.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19살 때는 또 스웨덴 대표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4개 금메달을 따게 됐다 그래요. 근데 이 레나 마리아라는 이분을 보면 늘 웃죠. 항상 이렇게 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천상의 목소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이제 양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짧아요. 근데 그 다리로 그 발로 다죠. 화장도 하고요. 또 자동차 운전도 하고요.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인생에 대한 새로운 어떤 동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저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을까,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아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아이처럼 양육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나 같으면 어땠을까? 참 많이 화냈을 것 같아요. 화냈을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현하듯이 좀 감추려고 많이 애를 쓰지 않았을까. 또 목사니까 목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해서 불완전한 아이를 주셨을까에 대한 어떤 시각들, 그런 것들을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런 아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내가 살지 않았을까? 그러면 결국 내가 그 아이를 이 레나 마리아의 부모처럼 정상적인 아이로,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만들어 줄 수 있었을까? 세상에 바라보는 시선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렇게 키울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은 생각들이 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레나 마리아라는 여인의 부모들이 이 아이를 키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결국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예전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또 얼마나 좋은 학력을 가졌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죠. 특히 요즘 세대에는 과거처럼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부모의 재력이 좋으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바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학군이 좋은 곳을 이사를 가게 되고 몇 번이나 이사를 가고 자기들이 벌었던 수익의 대부분들을 자녀들이 양육하는 데 다 쏟아버려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그런 게 있죠.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는 할아버지의 재력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느냐에 달려있다. 아무리 나에게 좋은 환경이 있어도 그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세워질 수 있는 위치는 있겠지만 정작 그것이 내가 내 인생에서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문제에 있을까? 앞에서 얘기했던 레나 마리아라는 여인의 부모, 또 레나 마리아라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공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노력해도 어쩌면 그 여인처럼 올림픽에 나가서 수영 4관왕을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못하고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은 아니라도 저 모습인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왜 얼마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방향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사람은 목표를 설정할 때야 마음에서 소원이 생긴답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리고 그 일을 행할 힘이 생긴다 그래요. 더 나아가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도 생긴답니다. 그래서 목표가 중요하다 그래요.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 세상에서도 목표가 중요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목표가 중요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표는 있어야 되겠죠. 이제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부르시는데 내가 목표를 세워야라고 얘기하지만 언제 부르실지 어떻게 알아요?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요. 지금은 내가 며느리한테 대접을 받고 이렇게 양육을 받아도 도움을 받아도 며느리가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는 몰라요. 하나님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실수도 참 많이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안 듣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참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요. 열심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목표도 있어야 되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정 동안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도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세운 목표를 돕기 위해서 부모의 재력이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요. 그 꿈을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플러스 알파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꿈은 성취의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릇이 작으면
작게 담을 수 있고요. 그릇이 크면 크게 담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는 이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한 이것을 준비하면 여기에 맞는 물을 담을 수 있죠. 이걸 준비하면 이만한 물을 갖다 부어도 담을 수 있는 것은 딱 요만한 것.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그릇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비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실력도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는 열심과 노력 그리고 연구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 내가 가진 꿈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좀 억지적인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됐어요. 현재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즐거운가? 농사를 지으시면 농사를 짓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즐거운가? 내 안에 불평도 생기고 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즐거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즐거우냐?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이 있느냐? 준이 형이 이제 축구를 하는데 축구하면 내가 상황이 막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즐거움이야.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 과정들이 나에게 즐거움과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내가 찬양하고 오늘 내가 헌금을 드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것이 나에게 즐거움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나에게 즐겁고 기쁜 일인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명확하게 잘 세워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비전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이라는 것을 주시고 야, 너 이거 이루어 라고 이야기하시고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종교인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을 이제 세워놓고 장로님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장로님이 이 일을 다 주도하십시오. 필요한 거는 제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앞서는 거는 장로님이 하시고 장로님이 다 진행하셔서 교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종교인 수련회가 잘 끝났어요. 잘 끝났는데 제가 실수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장로님을 키우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뒤에서 봐주고 그건 있었지만 함께 하진 않았다. 근데 저 같은 목사가 비록 나와 함께 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꿈이라는 걸 던져주시고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너 잘하나 보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한 번 있었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사람이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셨다라는 거예요. 가시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업어주셨대요. 그러니까 모래사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업고 가시니까 발자국은 하나만 남더라는 거죠. 내가 힘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꿈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지킨 것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시오.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요, 수백 년 후에 그의 후손들에게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재산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꿈을 품고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지만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물론 아브라함 때 이야기했던 이야기지만 약속하신 것이 모세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과정들 가운데 그들 안에 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야. 근데 보세요. 40년의 그 광야 예정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나요? 함께 하시지 않았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함께 하셨나요? 함께 하시지 않았나요?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하나님 또한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후손과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꿈을 이루어가는 성취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꿈꾸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비전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네가 꿈을 꾸지 않는 한 꿈은 절대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하나님 저 로또 되게 해주세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시더래요. 너는 복권도 사지 않고 기도하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스갯소리이지만 내가 꿈을 꾸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또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의 어디서 자신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힘을 얻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꿈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죠. 첫 번째는 곡식단을 묶었는데 밭에서 묶었는데 네 단을 주기로 해서 당신들이 묶었던 단들이 절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합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야 내가 부모인데 너 아들한테 절하겠니? 형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형인데 니한테 절해야 되냐? 어디 그런 황당한 꿈이 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요셉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아픔을 겪었고요. 힘겨웠어요. 사랑받던 아들의 자리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이 지킨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그 꿈에 대한 것들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결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동일하게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기억하십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꿈이라는 것을 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방치하고 너 혼자 일어나라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나 혼자 이루는 일이 아니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꾸는 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꾸는 꿈도 있고 교회적으로 꾸는 꿈도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 가실 때 혼자 달려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꿈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하실 것이고 교회 꿈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게 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